설 명절을 통하여서 만났던 가족보다도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더 화기애애하고 더 아마 서로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은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향수라는 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노래로 물론 나왔지만 1927년에 먼저 이렇게 시로 정지용의 이제 시였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듀엣 가수를 통하여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 기억하십니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개울은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 가사를 들을 때 마음이 아련하게 그 예전의 생각이 아마 나실 겁니다. 이 고향,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이렇게 향수라고 하는데 이게 1989년에 김희갑이 작곡하여서 테너 박인수와 대중가수, 음악가수였던 이동원이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노래, 저도 많이 들어봤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때 이 향수라는 노래를 들을 때 또 향수라는 시를 접할 때 예전의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그때의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은 좋은 것은 차라리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배고팠던 시절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또 어린아이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텐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전에 그 처음으로 그 부모님이 이 더블데크라고 삼성에서 나온 카세트 테이프 이게 두 개 들어가는 하나 들어가는 카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때 굉장히 그래도 이제 중2로 올라갈 때 이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샘플로 주는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테이프가 어떤 거였냐면 가수 은희의 학창 시절이라는 노래가 들어가 있는 테이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학창 시절에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즐겁던 학창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는 아빠 되고 엄마 되겠지. 세월은 말이 없고 추억만 남아 그 시절 그리워하네. 저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이 노래를 무지하게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가 되어서 예전을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가 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노래를 듣거나 시를 접할 때 여러분들 그때가 좋은 것 같습니까?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까? 분명히 그때는요. 우리 학창 시절 때는 지금 더 많이 자라기를 분명히 원했을 거라는 겁니다. 좀 더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동했고 좀 더 빨리 나이가 먹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또 이제 손자 손녀를 보게 되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이전의 기억이 더 아련히 더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말을 하지만 그때 10년 젊었을 때는 또 몰랐죠. 이런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삶에 대하여 논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복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하십니다. 나름대로는 복된 삶을 분명히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내 삶이 복되다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과 나의 삶을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 주신 복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상대적인 삶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면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가난하면 그에 비해 복을 좀 더 적게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이 쉽게 풀리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복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쉽게 평가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에게 적용된 인생의 모든 삶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함을 받아 천국을 소유했다라면 이제부터 천국의 삶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미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미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복된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복의 개념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리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영원입니다.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이미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이 귀한 삶,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받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복을 받는 것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미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었던 지금 2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저는 이 29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 복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원리를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 29절을 보려면은 그 전에 신명기 5장 24절 25절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들을 수 없었고요. 또 쉽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또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여 말을 했는데도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봤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라고, 근데 우리는 죽을 수 있으니까 모세 보고 그 말을 잘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바로 하나님께서 요것을 빗대어서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번 저의 현실을 한번 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있을 텐데,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으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 내가 그냥 하니까 하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고 내가 하면 하는 건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시간 자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음성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선택해서 요 예배는 내가 하면 되고 이 예배는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드리면 되고 요거는 아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 또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너무나도 쉽게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쩔 때는 저도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참 이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요. 여러분들 복요리를 아십니까? 이 복요리를 할 때 초보 요리사는 시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퍼런 이 날을 가지고 이 복을 갈라야 되는데 잘못 갈라가지고 난소 부분이나 알을 건드려서 그것이 터져가지고 다른 쪽에 묻게 되면 독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이 그 요리를 먹다가 심하면 기절을 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있는 이 심정은 바로 이 말씀의 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잘못 전해서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세상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삶이나 사업과는 좀 손해가 끼치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런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이후의 내세의 그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었던 그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나를 경외하며 라고 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요,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두 번째로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인생의 목적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참 말을 많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썼던 이 구약에서 특별히 한 세 가지 인물을 한번
그 세 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그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세 얻은 아들 참 귀하죠. 육정으로도 너무나도 귀한데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단순히 내가 얻은 아들 이 육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시험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아들 이삭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요, 같이 17절,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을 바쳤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실 거다, 이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한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혹시 단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데 초점을 두는 것, 거기에 먼저 생각을 하고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복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복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사실은 복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방식이었습니다. 또 우리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형들을 가둬놓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두면은 이제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봐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느낄 때 시선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요셉은 항상 이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금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는 것 없지만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나도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믿음, 이 고백,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몰래 열심히 하는 봉사도 될 수 있고요,
남몰래 다른 사람의 길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한 누가 그것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7절하고 21절에 나오는 산파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출애굽 시절에 너무나도 이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이 바로가 산파들을 명하여서 2세 이하의 어린, 일단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라고, 2세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라고 할 때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복된 삶이라는 것 자체가 다 현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혜롭지 못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21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 흥왕이 클까요? 아니면 바로가 주는 흥왕이 더 클까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바로가 주는 게 훨씬 더 클 거고요. 또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바로에게 그 소식들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산파들의 앞으로의 삶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또 이 산파들의 후손들의 삶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행동하기입니다. 우리 5장 신명기 5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특별히 31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바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 교육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명령은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직 신명기가 설교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해 줄 때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들 원래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명기 5장에 보면은요 또 10계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10계명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에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 10계명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고 이제는 그 새롭게 그 주어진 그 말씀을 재해석해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끔 지금 모세가 다시금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세대들과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이 계약의 대상은요, 출애굽 시대에서 노중에 태어났거나 그때 장성하지 못했던 새롭게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잘못 살아서 그들이 고생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은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야 될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방식을 모세를 통하여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법칙을 말씀할 때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는데 모세가 말했던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법칙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지키며 나아갈 때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 어떤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그들의 모든 삶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너무나도 귀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또 큐티를 통하여 또 각종 훈련을 통하여 다양한 모든 이 장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어진 곳에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삶입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복된 삶을 살고 싶지만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들의 삶은 복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물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참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열심히 이렇게 발버둥치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이 귀한 모습들, 이것을 이제는 우리에게만 여러분들 머물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복된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애써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 주어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라. 바로 이 복된 삶을 계속해서 지속되는 법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여 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삶에서 이 느끼는 현실과 이 복된 삶이 연결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느끼는 내가 이렇게 자괴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복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확연히 뭔가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열심히 행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부모로서 다른 것은 참 이게 다 물론 너무 어렵습니다. 참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게 참 어려운데 요즘 따라 아주 어렵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큰 자녀가 11살이 되어서 10대에서도 이제 지나가는데, 예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어디를 같이 그냥 좋은 곳으로 데려가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해주면. 근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저의 어렸을 시절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 11살 때 아버지하고 함께 했던 기억이 저한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도 그랬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제가 요즘에 굉장히 사실은 공허함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는 하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데 못하니까 있는 감정에 제가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 못되게 하는 저의 너무나도 이 부족한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복된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을 자녀에게 물려주실 때는 우리의 환경이 뛰어나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공감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견디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냥 그런 모습 자체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많은 돈 물려주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너무나도 귀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복된 삶 자체는요, 그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삶까지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인생의 목적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인생의 목적 설정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한다라면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미 복된 삶이기에 우리는 이 복된 삶을 살아야 될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귀한 삶, 우리가 인식 못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도 고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된 삶 잘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 복된 삶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의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경험시켜주고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